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전쟁이라는 이 아픔이 있었지만 이 전쟁 가운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선열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그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품어야 되는 생각 중에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다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한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돌아가신 또 헌신하신 분들, 이 분들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더욱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 과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존재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 지금 듣고 있는데 지난주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도대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인가 라는 이 구체적인 방법의 첫 번째로 이제 제2 계명을 이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존재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인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우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시 말하면 이방 신을 이제 만들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상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개념이라면 두 번째 우상의 개념에는 뭐냐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하늘과 땅과 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방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이
만들고 섬겼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행동한 모습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걸 보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거기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애굽의 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은연히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자유를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우상 숭배하던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 3,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얼굴로 만들고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시는데, 처음 등장하는 구체적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상화, 개인적인 공간에 작품처럼 걸어두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필요했다면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내가 기도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와 같은 공적인 장소 더욱 그러합니다. 공적인 장소에는 예수님의 초상화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심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요, 그랬었습니다. 어렸을 때 마트에 갔는데요, 외국 사람 한 사람을 보더니요, 엄마 아빠를 향해 달려오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생각에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장로교 통합교단 그리고 장로교 합동교단, 이게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교단입니다. 장로교 통합과 합동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두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장로교 합동은요, 십자가, 이 십자가도 이 강대상 이 중앙 뒤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못하게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도 못 걸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걸 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성화는, 예를 들면 뭐 작품과 관련된 예수님의 일대기나 성경의 사건들,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양을 뭐 이렇게 데리고 있거나 최후의 만찬,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 주변에 군병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성화, 이 성화도 걸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초상화는요 얼굴만을 그리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일대기나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은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일정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가니까요 누가 목사님 이러는 것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오늘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믿지 않는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은 기도하기도 애매하고 멍하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와 관련된 이런 그림, 성화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거 안 봐야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했는데도요, 언제요?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 어떤 사건이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고 턱하니 걸어놓는 그러한 것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게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상화 걸어두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도 걸어두지 않고 그 어떤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리고 점치러도 안 가고 불당 같은 데도 안 가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고사도 지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제2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제2 계명과 관련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돌아보니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이 드러나는 이러한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중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보여지는 그냥 만들고 섬기는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그 우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모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아하스 왕의 아들, 아하스 왕이 죽고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단행한 신앙개혁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과 관련된 우상을 본격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악습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습관, 이어지는 습관, 이것을요,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영향력 있는 누군가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일들을 벌이던데?
이렇게 생각하며 악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려야 할 것을 그냥 덥석덥석 여전히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냥 섬기고 왔는데 뭐 이렇게 해오고 와도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이 생각입니다.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것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 어느 날이 좋은 날인가? 이런 거 좀 알아보고, 누구 결혼할 때 이게 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알아보고, 또 결혼하는 날짜도 어떤 날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일종의 문화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퍼져 있는 사주 카페, 타로점 이런 거 그냥 한번 즐기는 거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신분이 이제 거의 사라져다 보니까 없지만,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신문 딱 펴면 어디 먼저 펴입니까? 오늘 대답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입니다. 대답하신 분.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볼까 했다가 그게 좀 좋으면 기분 좋고, 좀 안 좋으면 재수 없어 이런 식의, 거기에 붙들리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신문 사서 뭐 합니까? 또 펼쳐봅니다. 그리고서 주일 되면 교회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이 괜찮아라는 악습 여전히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서 아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대대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는 죄 중에 죄, 악습 중에 악습이 뭐냐? 음란입니다. 음란. 이 우상숭배는 음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이 그냥 시대별로 세대별로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러한 음란물, 음란 이런 걸 보면서도요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열광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습을 끊는, 여러분 혹시나 이런 잘못된 것을 재미있게 드라마로 만들어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합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죄야? 여러분 말씀하고 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악한 곳으로 끌어가고 병들게 하는 이런 악습, 해도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끊는 것, 제거하는 것, 이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에만 열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신들을 만들어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일을 이 놋뱀을 놓고서 이제 버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모세가 만든 놋뱀, 이 놋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게 된, 그리고 이 놋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수기 21장이 잘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 둘씩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친척,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해서 그렇구나. 예전에도 그랬지. 원망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원망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이 죽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시로 이제 모세에게 장대의 높은 곳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살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놋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살아난 그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놋뱀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며 계속해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모세가 만든 놋뱀입니다. 이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분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큰 벌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놋뱀인데 이 놋뱀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한편으로는요, 아무 죄책감 없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놋뱀만 보면 내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제 또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예배 드렸잖아. 이런 생각,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무수한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저 십자가 붙들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될 것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실제 그리스도인 다움을 살아내지 않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니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기준입니다. 들을 만한 말씀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들으면 불편한 말씀은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이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요 덥석덥석 취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는지 먼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온갖 우상을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산당 세워놓고 온갖 우상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게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좀 처한다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야 내가 이렇게 왕을 유지하고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돌아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강력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조공합니다. 아수르 왕을 섬깁니다. 이게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죽고 나자마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히스기야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다.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였느냐? 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탐심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교회 안에서도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올무를 설치해 놓고 그들이 바른 신앙 못하도록 거치는 그런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자들의 모습을 로마서 16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탐심 중에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음란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요, 음란을 행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서도요, 버젓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기 배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습을 버리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으며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그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로 정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고 만들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상치도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이 맨 처음 이 연합이라는 용어가 창세기 2장에서 이 결혼과 관련된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이 바로 연합과 관련된 이러한 용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성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는 이 하나님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하는 이제 이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상 제거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이런 존재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된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의 모습이 나오는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된 후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이러한 개혁을 일으킨 부분만 나오지만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서 29장과 30장에서는요. 이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개혁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한 뒤에 두 번째가 30장에서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고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제 고백한 뒤에 그리고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실제 삶에서 보여낸 게 뭐냐? 보이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제거되었고 보여지는 것을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 저와 여러분 그때 다시 세상에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내는 귀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의 자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는 자리가 되어서 악습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며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탐욕을 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고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약속하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6월 또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